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사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사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좋은 날을 앞두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장례식장에 아예 출입을 하지 않죠. 그런 곳에 가면은 뭔가 부정한 것을 탈 수 있다 생각해서 사람이 죽는 그 기념하는 장례식장조차도 꺼립니다. 사람은 이 죽음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묻는다면 그 상대방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왜 죽음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자는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살아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든지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자가 죽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는 것,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 여러분 그걸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자범죄이지 사람은 누구나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바로 그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왜 관계가 파괴됩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장에 죽지 않았습니다. 먹었더니 죽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한번 죽게 되는데 이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령 죽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삼엄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또 소문을 퍼뜨리려고 이 시체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극을 펼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바울이 실제로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역사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런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가짜고 사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날부터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가짜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이었구나.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선지자로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었구나. 그 진실을 보았으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 죽었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맹자도 무덤이 있고 전부 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3일 동안 잠시 안치되셨던 무덤이 지금도 예루살렘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가보았더니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왜 무덤을 지켰냐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이 삼엄한 경계를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동그란 큰 돌이 옆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이 광경을, 땅이 막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번개와 같은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처음 보는 형상을 가진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 군인들이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겪지 못했던 일, 겪지 못한 소리, 보지 못한 것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땅도 흔들리고 놀라운 것도 보고 처음 보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난 새벽에 갑자기 요란한 천둥 소리가 막 울려 퍼졌습니다. 저만 들었습니까? 자다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아유, 정말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막 요동치고 막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차게 이 천둥이 하늘에서 치는지 그 소리의 파장이 정말 생생하게 그 파장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래서 사람이 크게 놀라면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놀랐으면은 이 군인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두 여인도 지금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여인들이 오면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열기 힘든 것이 이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인데,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으니 여인으로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 두 여인이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두 여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자, 막달라 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회는 남녀가 평등하고 우리 이전의 어른들의 모습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 이 당시 사회와 문화를 돌아본다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열등했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그 인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열등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성은 증인으로 잘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인 중에서도 귀신 들려 미쳤던 여인이라면 이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큰 사건의 증인으로 내세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불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런 귀신 들려 미쳤던 그것도 여성을 증인으로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에 귀신 들리고 미쳤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명백하게 기록하고 진술하는 이유는 성경은 가장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조금도 보탬이 없습니다. 조금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덤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걸치셨던 옷만 있고 무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 여인들이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큰 기쁨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이제 사라지고 큰 기쁨이 샘솟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다 있습니다. 시체만 보아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곧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기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슬픈 마음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가장 슬플까요? 다시는 되찾지 못하는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가장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영락공원에
화장장에 가보았는데 대부분의 유족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흐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신을 이제 따라가는 유족들이 오열을 하고 넘어지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초등학생 되는 두 아이가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하고 막 붙들고 막 울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이러는데 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다 우는 거 있죠. 저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고통,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눈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제 눈에서도. 이 아이들이 너무 애처롭고 안 돼 보이는. 앞에 영정 사진을 보았더니 정말 곱고 고우신 어머니의 모습이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이더라고요.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의 슬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오열하고 슬퍼합니까? 상실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성도의 죽음이 상실이 아니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꼭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왜 복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복락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두 여인의 슬픔이 어떻게 바뀌죠?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웠고 슬펐고 떨었는데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두 여인이 큰 기쁨을 안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이기시고 슬픔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 살아가는 목적이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땅을 위해서 땅만 바라보며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이제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국민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잠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본향집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다 다릅니다. 궁궐 같은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가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거기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심는 복은, 하늘에 쌓는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쌓는 복은 결코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갈 때에도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중한 것 단 동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에 심는 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곳에 물 한 그릇만 섬겨도, 그런 정성만 우리가 섬겨도 영원한 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복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수고가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각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진짜이지 않습니까? 정금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자동차의 가치는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금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가 않죠. 금은 세월이 가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정금과 같은 삶입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벌어야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살다가는 이 땅을 위한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 영원한 본질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을 잘 심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이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할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인데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부활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맹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를 해서 그들을 심하게 고문을 합니다.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여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여라. 황제를 숭배하면 너희에게 다시 삶을 돌려줄 것이다.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황제를 숭배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자, 선택하여라 라고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녀노소가 다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철장문이 열리니까 굶주렸던 사자들이 맹수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도 삼키고 손발을 물어뜯고 심장을 물어뜯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도 맞고 생사람을 눕혀가지고 톱으로 켠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잔인한 죽음까지도 이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이런 고문을 받으면서 이런 죽임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준다 하더라도 풀려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때에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가장 좋은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 너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건만, 십자가에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다 왔느냐?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운 내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랑과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하였느냐? 너 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어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왔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물으실 그 의의 심판을 사모하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받게 되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6세에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시대예요. 이때에도 폴리갑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폴리갑은 아주 악질이고 배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해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서머나에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화형대 위에, 화형대 아시죠?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위에 이제 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름을 다 부어 놓았습니다. 불만 붙였다 하면은 이제 불이 타올라서 화형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평소에 폴리갑이 얼마나 인자하고 착한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묻고 또 2번을 묻는 거예요. 폴리갑,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잠시만 부인해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죽으려고 합니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폴리갑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내 평생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리요? 나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집행관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서 형을 집행하라!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불이 타오르는데요, 시커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잠시 사라지는 틈에 폴리갑의 얼굴이 보이는데 폴리갑이 불에 다 죽어가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영광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저분이 믿는 저 믿음은 진짜이구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폴리갑이 불에 타 죽기 직전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들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눈만 뜨면은 돈 벌고 사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관심이 땅에 있어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죽었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건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당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 예수의 제자 아니요? 사람들이 물을 때에 혹시 자기도 끌려갈까 싶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재차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 살자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생업으로, 이전의 직업으로, 업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지막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2번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집과 직업을 버리고 고향집을 떠나 나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저주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믿음이 왜 바뀌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몸을 사렸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베드로는 달려갔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마자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 본향을 향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하셔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시는 믿음과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